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거죠. 마음을 새롭게. 과거지향적인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원망, 불평하면서 살던 옛 습관을 다 청산해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파트 재개발 하듯이 또 우리 인간의 마음도 새로시 옛날 중국 고사에 보면 굴신, 일일신, 우일신이란 말이 있어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새롭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런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몽테뉴는 부유는 각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내가 행복한 마음을 갖고 살면 행복하지만 내가 원망, 불평, 탄식하면 나는 불행하다. 나는 매일 아프다 하면 아프고 병들고 결국 사망의 권세가 다가오는 겁니다. 영국의 존 밀턴은 마음이 천국을 만들기도 하고 지옥을 만들기도 한다는 말을 했어요. 우리 마음의 심령이 천국 돼야지. 지옥, 천국 충만하면 안 돼요. 지옥 충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늘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찬송, 나는 행복하다, 나는 좋은 일을 하나, 나는 건강하다,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이고, 맨날 아파. 우리 옛날도 우리 저쪽에 이제 친동탄수 먹을 때 어느 집사님은 맨날 교회 오면 아프다는 거야. 뭐 교회가 뭐 아프게 만들었나? 맨날. 그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파악할 수 있어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분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좀 어렵고 힘들고 곤란하더라도 영적인 영성이 임해야 되고, 우리는 마음이 늘 평안과 기쁨이 늘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이 임하고, 또 육신이 늘 건강하다, 운동하면서 또는 때로는 우리 몸 보호를 잘 하면서 살아가야지. 매일 그냥 먹고 자기만 하면은 몸이 쑤시고 아프고 근심, 걱정, 시름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은 마음가짐을 통해서 그 인생까지 바꿀 수가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내가 마음이 심령 천국 되면 천국이지만 내 마음이 늘 지옥 충만하면 불타는 지옥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인권운동가로서 엄청 어려운 백성들을 도와주고 하다가 결국은 분이 잡혀가지고 결국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교도소 막 하루 종일 가면은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교도소장에게 교도소 마당 한쪽에 그 쓰레기가 있는 곳을 조그마한 땅을 주시면 내가 그곳에 농사를 짓겠습니다. 요즘 말로 이제 텃밭을 하나 얻은 거예요. 이 만델라가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쓰레기를 다 치우고 거기 땅을 파고 농사를 짓고, 농사라는 게 뭐 텃밭이니까 조그만 한 몇 평짜리밖에 안 되는 거지만 늘 거기 가서 이제 감자도 심고 파도 심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열매 맺는 것도 보고 노동도 하고 이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변화된 거죠. 딴 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은 늘 걱정 속에 살고 하다 보니까 한 명, 두 명, 세 명이, 네 명 나머지 많은 그 교도소에 있는 죄인들이 죽어갔습니다. 만델라는 끝까지 그 조그만 땅에 읽으면서 자기 그 인생, 그분은 몇 년 동안 그런
교도소에 수감이 되냐면은 37년이야, 37년. 그럼 반평생이 다 가본 거야. 여러분, 교도소 가서 한 달만 있어 보세요. 곡소리가 나요. 답답해서. 자유스럽게 살다가. 물고기가 태평양보다 넓다는 거 알잖아요. 사람도 알지만. 조그만 한 평도 안 되는데 딱 갇혀봐요. 사람이 갑갑해가지고 그냥 미치고 환장을. 그러기 때문에 이분은 그 조그마한 땅에 농사를 지면서 그것을 참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만족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37년이 아니라 27년 후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낙심하며 병들어 죽었지만 만들레는 건강한 모습으로 이분은 석방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석방되고 나서서 결국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대통령. 그리고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해서 흑인으로서는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됐어요. 우리 미국에도 보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굉장히 어려운 노예 생활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훌륭한 지도자로서 이분은 미국의 훌륭한 목사로서 마틴 루터 킹 흑인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우리 미국에 큰 소망과 힘을 주신 분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더 남이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무릇 지킬 만한 내 마음을 지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훌륭한 인간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성공 많이 했다고 최고 아니야. 비록 가진 거 없고 부족하지만 그것을 잘 재밌게 사는 게 그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 모든 아파트 큰 거, 자동차 좋은 거, 뭐 또 그 밖에 모든 좋은 것만 하다 보면 거긴 탐심과 탐욕이 들어가지고 그날부터는 늘 염려근심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또는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 강하고 담대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윤리와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교훈의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제약된 세상의 예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술 취하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질투와 시기로 인한 그런 다툼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분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누리고 좋은 일이 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는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에 40년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모아놓고 말씀하신 교훈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자손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인 세마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세마의 축복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넘치는 사랑을 통해서 이웃과 사랑하게 되고,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유대인의 그 율법은 613조 조항의 그 말씀, 그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613가지의 말씀을 지킬 수 있나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 계명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도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우린 1대, 2대, 3대, 세상 사람들은 3대만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과 율례, 법도를, 규례를 잘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4장 7, 8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자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는 건강하고 장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는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형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장수하시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잘 순종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냥 건강하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어린 나이에 가는 분도 있어요. 저는 분당교회에 있을 때 그 변호사 아들이 초등학교 한 9살, 10살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집에서 놀다가 밖으로 튀쳐나왔는데 그걸 그냥 아빠 안 보고 뛰어간 겁니다. 근데 마침 자동차가 지나가다 쳐버린 거예요. 즉사예요, 즉사. 그 변호사가 우리 교회에 전도돼서 와가지고 앉아서 울면서 엄청 서름을 터뜨리며 울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우리가 미리 기도를 해야 돼요. 어린애들도 이해가 커서 건강하고 잘. 나는 또 우리 동네 보는 어떤 애기 보니까 나는 한 10살이나 됐나 15살이나 됐나 했더니 그 어머니가 얘기했더니 그 애가 29이라는 거예요. 29. 정신이 조금 살짝 가가지고 지체 부자에다가 걷는 것도 이상하게 걷고 말도 이상하게 잘 어눌하게 사고가 번듯하지가 않아요. 아니,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치료해달라고 한번 하실지 했더니 교회 나 가지 않네요. 교회 안 가요. 안 고쳐졌다고 안 가는데? 아니, 그럼 끝까지 믿음이 없네. 아주머니, 그거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그걸 못 믿는 거야, 믿음이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분을 봤습니다. 5세기 로마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이 적은 자는
기도가 적고 사랑이 많은 자는 기도가 많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사랑이 많다는 것. 그건 맞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랑이 많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마귀 충만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랑 충만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돼요. 새벽 기도, 철학 기도, 구며 전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핑계가 잘 돼가지고 요즘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도 안 가고 침대 위에 딱 빤스바람 앉아가지고 보고 그냥 헌금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하고 안 하는 거잖아요. 너무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래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양심도 꺼리고 뭐 그것도 없나 봐요. 아이고 이 핑계 잘 놀자.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 모든 주회장들도 마찬가지. 모든 장로도 마찬가지. 권사, 집사, 그 밖에 성도, 잡사들. 얼마나, 이 시단 사이비 종파도. 그래가지고 엄청 한국교회가 지금 곤란을 당하고, 우리는 영적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것 같아요. 러사이 작가 톨스토이는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인생의 기초가 된다. 모든 것은 기도가 기초가 돼가지고 거기서 뿌리를 뻗고 열매를 맺고 훌륭한 우리 과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프리카 여러분 아까 말씀 엘버트 스와이처 박사도 마찬가지로 이분은 당신은 위대한 학자이자 음악가이며 의사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이 오지에 있는 아프리카로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스와이처 박사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음악가요 또는 철학자요 의사요 엄청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자가 이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여기서 일을 하고 삽니까? 박사는 웃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에게 넘치게 받았고 넘치게 주기 위해서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로 이 땅에 와서 사랑을 전하러 왔다고 말씀. 오지에 많은 그 환자들을 치르신 분입니다. 이 알버트 스와이처 박사는 유명한 정말 성자 이상으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는 목사는 탄생일이 국경일로 정할 만큼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민권을 운동하는 사람이었고 그분은 많은 사람들을 직계로 인도하시고 훌륭한 이 땅에서 많은 성자 이상으로 훌륭한 일을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는 새롭게 변화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중의 형태로 가진 사람들의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분이 예수입니다. 잠언서 29장 23절에 솔로몬은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었고라고 말씀하세요. 교만하면 낮아지고 겸손하면 높여준 거예요, 하나님.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라.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요. 겸손. 네덜란드 신학자 토마스 아켄퍼스라는 분은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와 평화가 있지만 그만한 사람에게는 늘 질투와 싸움만이 된다. 사랑이 없는 사람, 겸손하고 교만한 사람은 늘 질투와 시기만 있을 뿐이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도 겸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도 겸손입니다. 겸손은 눈물로 이제 말씀하죠. 낮아지고 또 낮추고 머리를 숙이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겸손이에요. 신앙생활은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엄청 교만하기 쉬워요. 조금만 하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뭘 그냥 많이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들도 보면 공부를 많이 한 목사들은 아무 말 없고 조용한데 공부하는 사람이 더 말이 많아요. 여러분이 마차를 보면 마차에 짐을 가득 실은 마차는 묵묵히 바퀴가 돌아가지만 짐이 없는 그 마차는 얼마나 요란하게 소리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영적인 영성이 변화돼야 돼요. 영성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인격이 변화받아야 돼요. 사람이 모든 행동과 언행과 이것이 항상 겸손한 그런 인격이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짜가 신학교 나와가지고 그냥 자기만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무슨 자랑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요즘 이제 논밭에 가면은 나륵들이 많이 자라요. 나륵이 묵묵히 그 물을 흡수하면서 커가는데 거기다 보면 하나씩 피라는 게 있어요. 키도 크고 쫙 올라와가지고 반짝반짝 날 좀 모서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식물 세계도 그런 게 있어요. 그 뭐냐 다 피야. 그거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겸손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 모르고 오른손 왼손 모를 정도로 늘 우리는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고 우리는 겸손한 신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고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성실한 마음을 가지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능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골로새 지역에는 종들이 많았습니다. 골로새 그 지역에 종들이 게을러서 주인이 보는 앞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인이 보지 않으면은 늘어져서 낮잠 자고 게으를 피는 사람도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늘 게으르 터져가지고 잠자고 뭐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관리를 못하는 분이 많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빗대서 주인의 눈가림하는 종처럼 하지 말고 주인을 두려워하여 성실하게 일하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0절의 말씀에도 솔로몬 왕은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성실은 정성성자 열매식자예요. 정성을 다해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성실한 삶을 살고
매사의 신앙생활도 성실하게 해야죠. 모든 일도 성실하게.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주일날인데도 놀러 산으로 들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일 되면 꼭 열심히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티는 미래는 부드럽게 일하는 사람이 것이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것이다. 미래라는 것은. 그러나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의 게으름뱅이가 오겠느냐. 미국의 노만 핀세트 필 박사는 어느 분야든지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부지런하고 열심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한 만큼 거두어들이고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고 또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 사르사테는 연주를 들은 어느 비평가가 그를 천재라고 축켜 세웠어요. 그러나 사르사테는 고개를 저으면서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지난 34년 동안 하루도 게으르지 않고 14시간씩 연습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피나는 하루에 14시간씩 34년 동안 바이올을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천재가 아니던 거예요.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1972년 영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분리경기가 불황이 닥쳤을 때 그때 영국의 철의 수상 대처 수상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 대영 정국의 훌륭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최고의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어려운 시기였지만 대처수상은 철의 여성이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열심히 백성들을 축켜 세워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백성들을 축켜 올려서 결국은 그 대영 제국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됐죠.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린 대한민국이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우린 믿음의 힘을 입고 말씀을 의지하고 만군의 야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을 나를 치료해 주신다. 세상을 믿지 말고 세상 믿은 건 다 거짓말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절대 여러분 손해되거나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걸 모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맨날 속은 사람처럼 그냥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어. 하나님 말씀은 믿어도 됩니다. 세상 말은 여러분이 판단해서 믿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면 정신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깨워주는 게 이 믿음이요 말씀이요 성령이요 찬성이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철저하게 잘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생활 자녀들이 잘 되고 영혼이 잘된과 지감사가 자라 강건한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